간단히 삼기옥에 생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전신보비오 종강을 하고 한 달간 방학하는 동안 또 세상의 흐름 속에 젖어들어서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에 또 마음을 두다 보면 모양 따라 생멸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모양 따라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서 모양 따라 요동하는 삶의 습관이 짙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불교의 요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서 다음 주부터 유마경 가르침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깨달음을 통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탈감을 얻으시고 온갖 번뇌의 불길이 꺼져버린 평온한 기쁨을 누리시고는 이것이 진실한 법이니 이 법은 나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법을 온전히 갖추고 있건만 알지 못해서 온갖 생멸하는 법을 온갖 변하는 것이 진실인 줄 알고 거기 요동치는 삶을 살다가 온갖 경계에 속박되고 온갖 들끓는 삶을 살다가 몰록 본래 마음을 깨닫고 나니 생멸함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걸림이 없는 법을 실감하시고는 그것이 진실한 법임을 재차 확인하시고는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깨달음의 가르침이니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으셨고 우리에게 뭘 일깨워 주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바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처님이 왜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신 걸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부러워하는 삶인데 왕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고 온갖 돈과 권력과 명예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걸 다 누릴 수 있는 삶을 왜 던져버리고 출가의 길을 가신 걸까라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 얘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문유관이죠. 세자가 어느 날 지인들과 함께 봄에 나들이를 가다가 문득 마차를 몰고 가다가 문득 늙은 노인이 이빨은 다 빠져가지고 음식을 먹기도 불편한 노인이 자신이 두 발로는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마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빨리 안 지나간다고 막 노인네를 괄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늙음은 참 서글픈 거구나. 나 지금 젊었으나 꼭 저렇게 늙음의 고통을 겪어야만 될 텐데 남일이 아닌데 어찌 남일양 치부하고 이렇게 꽃놀이를 즐길 수 있으랴. 이런 늙음의 고통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하고는 아들의 길을 저버리고는 다시금 성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다음날 또 다른 사람들이 지인의 권유로 나가는 길에 이번에는
돌림병이 들어가지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전염이 되니까 그냥 거적에 싸가지고 버려진 병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고통에 신음을 하고 온몸에 고름이 들끓고 막 구토와 토사물을 하니 온갖 벌레가 들끓어가지고 병의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나 지금 건강하나 언제 병마가 닥쳐서 저와 같은 끔찍한 병의 고통을 겪을지 모르는데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이 병마의 고통을 없는 양 치부할 수가 없구나 하시고는 병듦의 고통을 실감하게 돼요. 어느 날에는 죽음을 앞두니까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억만금을 가지고 왕과 같은 지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지라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 떨게 되고 어느 날 인연이 다해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막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죽고 그러자 남겨진 이 비통하게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는 죽음은 정말로 몸서리치는 괴로움이구나. 나 또한 아무리 설령 전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음의 고통, 공포와 괴로움을 겪어야만 되고 남긴 이들이 애통함 또한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구나 하고는 그 죽음의 고통을 몸서리치게 실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심하시게 돼요. 그 어느 날 북문을 나서다가 문득 혼자 고고히 걸어가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며 세상의 모든 근심의 짐을 다 내려놓은 것이냐, 비로소 안락한 삶을 발견한 것이냐, 평온하게 걸어가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는 내가 나아갈 길이 저 길이다. 나도 출가 수행자가 되어서 인생에 늙고 병들어 죽는 만났지만 헤어져야 되는 괴로움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을 찾아야겠다 하고는 부왕에게 부왕이시여 제가 출가하고자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천정변화 같은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태자야,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다 들어줄게. 출가만은 하지 말아다오. 네가 이 서가국을 부흥하게 해가지고 전륜성왕이 되어 온 나라를 다 통일한 대제국이 이루어지길 내가 그토록 바랬거늘 네가 출가하겠다고 하니 그것만은 내가 허락할 수가 없다. 너의 모든 청을 다 들어줄 테니 출가만은 하지 말아다오. 저의 4가지 청을 들어주시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뭐냐? 4가지가 내가 100가지라도 들어주겠다. 뭐냐? 저로 하여금 늘 젊어서 늙음의 괴로움을 겪지 않게 해주신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늘 건강해서 병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신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늘 살아서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신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인연 따라 온 이가 떠나가 버리는 이별의 고통을 제가 겪지 않을 수만 있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태자야, 태어난 자 누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겠느냐? 만난 자 이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인생사를 살아간다면 그러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 부왕인 나도 그런 소원은 들어줄 수가 없구나. 태자가 말하기를 부왕이시여 언제 이런 늙고 병들어 죽는 이별의 고통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데 반드시 저에게 닥쳐올 것이거늘 남의 일인양 치부하며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어느 날 밤 홀로 아무도 모르는 깊은 밤에 성을 넘어 출가하시게 돼요. 그건 새벽 동쪽 하늘에 햇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는 뭘로 깨달음을 통해 당신 해결하고자 하셨던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을, 온갖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는 괴로움의 문제를 뿌리째 해결하셨어. 그리고는 잘 일어나서 선언하세요. 비로소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문이 열렸으니 귀에 있는 자 법에 귀를 기울여라. 누구나 다 늙고 병들어 죽어야. 사람도 왔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돈도 왔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명예도 얻었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얻은 것은 반드시 떠나가 버리는 상실감을 겪어야만 돼. 참 예전엔 얼굴에 윤기가 나더니 어느새 얼굴에 주름이 지기 시작을 하고, 눈이 시력이 나빠져서 글자가 잘 안 보이고, 일어날 때마다 아야아야 소리가 나고, 늙고 병드는 괴로움을 실감해요. 오늘 갑자기 닥쳐올 죽음에 대해서 또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온갖 인연 따라 벌어지는 경계 따라서 잠깐 즐겼지만 금방 돌변하여 불안해져 버리는 삶의 연속이에요. 정말로 나도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온갖 인연 따라 벌어지는 경계에 따라서 근심 걱정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괴로워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문에 들고 싶어요. 근데 부왕의 말처럼 어느 누가 늙음의 고통을, 병듦의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얻어서 기뻤으면 잃어버린 상실감을 겪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냥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처님은 진짜로 생로병사 우비고뇌의 괴로움을 뿌리째 해결하신 건가요? 못하신 건가요? 뻥치신 건가? 불교는 나고 죽음이 가장 큰 일이니 그 나고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생사 해탈의 법을 증득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정말로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를 생각하셨고, 그 문제를 깨달음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하시는데, 내가 늙고 병들어 죽음의 고통에 속박되었다가 비로소 속박에서 벗어났고 늘 불안함과 욕심의 불길이 다 꺼져버린 평안한 안락을 증득하셨다고 하시는데 뻥인가? 올해가 2600 몇 년이라는 건 당신께서 구시나가라에서 사라상수에서 열반이 되셨고, 당신의 육신을 다비에서 화장해서 태운 열반하신 날로부터 2500여 년이 되었다고 말하는 건데, 그로부터 80년 전에 태어나셨고 나날이 늙어가셨고 때로는 복통 등의 병도 나셨고 80세 노구의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해결하신 건가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으셨는데, 유마경 내용 중에 아난이 아침 일찍 보통은 한 9시에서 10시 정도에 탁발을 돌고 거의 한 10시 반이나 11시쯤 도착하고 가서 12시 전까지 식사를 하는데, 그날은 새벽같이 거의 새벽 한 6시쯤에 어느 바라문의 문 앞에서 탁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일이 물었어요. 아나니시여, 어찌하여 이런 새벽에 파라문의 집 앞에 계십니까? 지금 세존께서 작은 병이 나셔가지고 급히 우유로 이 병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우유를 제가 얻으러 왔습니다. 유마일이 말하기를, 하나니시여, 그와 같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열애의 몸은 근강의 몸이거늘 어찌 열애에게 병이 있고 병의 고통을 겪으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혹이라도 외도가 듣는다면 자신의 병의 고통 또한 극복하지 못했거늘 어찌 다른 사람의 병과 죽음의 고통을 건너게 하랴? 라고 도리어 열애를 비난하고 모함할 것입니다. 열애의 몸은 진실로 금강의 몸이라서 무너지지 않거늘 열애의 몸이 병이 들고 무너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와 같이 말하는 이는 열애를 알지 못하는 자이며 열애를 비방하는 자입니다라고 꾸짖어요. 물론 우리가 조만간 4월 8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징해서 부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깨달음 얻으시고 그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늘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과 온갖 근심 걱정과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운 나날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텐데, 부처님께서 오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법을 설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되었으니 부처님 오신 날이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축복된 날이다라고 경사스럽게 찬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애가 오셨다, 잠깐 머무셨다가 가셨다고 말하는 것은 열애의 진실을 아는 이는 아니죠. 열애의 진실은, 열애의 진짜 법신은 늘 영축산에서 상주하여 늘 법을 설하시죠. 어찌 영축상에만 설하시겠어요? 지금도 이 법당에서도 조금도 움직임이 없이 늘 법을 설하십니다. 그죠? 열애의 진실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미혹한 중생은 이렇게 육신과 음성의 모습을 빌리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잠시 인연을 빌려서 화신의 몸으로 이 땅에 잠시 오셔서 인간과 같은 삶을 사시고 인간을 위해서 비록 깨달음을 얻고 법을 설하시고 이멸하는 모습을 잠시 화신의 모습으로 놔두신 것을 오셨니 가셨니 태어나셨니 머무시다가 이멸하셨니라고 말하는 것일 뿐, 열애의 진실은 오고 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열애의 진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법신 또한 그와 같다고 해야. 이 얘기에 앞서서, 이 얘기를 이어서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잠깐 중생을 잘 수식한 말 중에 중생을 전도된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은 전도되었어. 뒤바뀌어 알아요. 그걸 잘 비유한 말이 장자궁자의 비유죠. 본인은 장자인데 뒤바꾸어 가지고 궁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을 몰라요. 자신을 궁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장자인지 까마득히 알지 못해요. 이 말 따르게는 중생은 뒤바뀌어 아니까 어떻다? 없는 걸 있다고 알아요. 헛것을 실제인 줄 알아요. 꿈꾸는 자가 그렇죠. 꿈꾸는 자는 전도되었어요. 꿈꾸는 자는 헛것을 진실인 줄 알고 불안에 떨고 막 좋아서 쫓아다녀요. 그래서 큰일을 난 줄 알고. 사실은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고 진실한 것 같지만 헛것이었어요. 그래서 중생은 없는 걸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진짜 있는 걸 몰라요. 허망한 걸 진실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진실을 몰라요. 그래서 뒤바꾸어 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중생은 뒤바뀌어 알기 때문에 중생은 부득이 두 번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말한 것처럼 중생은
허망한 것을 진실한 줄 알고 진실한 걸 허망한 줄 아니까. 없는 걸 있는 줄 알고 있는 걸 없이 여기니까. 그래서 중생은 먼저 허망한 걸 허망한 줄 알아야 돼. 당장 궁자가 자신이 장자임을 깨달으려면 단번에 장자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궁자야. 나는 비천한 자야. 나는 저렇게 힘든 곳에 가서 힘들게 일해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자라고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장자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돼. 내가 비천한 자가 아니었네. 라고 자신을 비천한 자 여기는 것이 착각이었음을. 내가 비천한 자, 내가 스스로 괜히 비천한 자라고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서 잘못된 믿음이 그칠 때 비로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뒤바뀌어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음을, 진실이 아님을 알아서 그 지난날의 잘못된 집착이 한번 그칠 때 진실이 저절로 드러나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우리는 중생이니까 우리는 뒤바뀌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의 초점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말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이에 지금 전도된 중생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생이 뭘 몰라서 괴로운 게 아니라 뭘 잘못 알아서 괴로운 거니까. 그리고는 잘못 아는 줄 몰라요. 잘 알고 있다고 여겨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공부의 대상이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근데 이게 잘 보면 아니었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근간이고 확실한 믿음에 있어요. 아이고 내가 많이 늙었다. 옛날엔 젊었는데. 이렇게 이 몸뚱이가 나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반갑다. 쟤 왜 아주 짜증나게 라고 이렇게 반갑다 짜증나다라는 이 기분이 내 마음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뭐예요? 좀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이 몸이 조금 편안하기를. 그래서 뭔가 좀 좋은 데서 편하다는 좋은 기분을 느끼기를. 몸이 조금 편안하고 기분이 좀 편안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내가 하는 모든 노력들은 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좀 더 안락해지고 편안해지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모든 노력들이 다 몸이 좀 더 편안해지고 기분이 좀 더 편안해지기를 하는 노력이라고요. 왜? 몸이 나니까. 기분이 나니까. 이게 나의 몸이고 이제는 편하다. 이게 내 마음이니까. 우리 삶의 근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부왕의 말처럼 누가 태어났는데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으랴? 온갖 인연 따라 즐거웠다고 괴로웠다가 근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다 라고 하는 입장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70억의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났고 언젠간 죽을 거야. 내가 어제는 좀 편안했는데 오늘은 좀 불안해. 하고 이렇게
몸뚱이와 기분을 나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사실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늙고 병들어 죽는다, 내가 근심 고뇌하니라고 늘 괴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늙고 병들어 죽는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온갖 경계다가 즐거웠다 괴롭다 요동치는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 궁자가 진짜 궁자라면 뼈 빠지게 일해봐야 궁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 착각이 궁자라고 잘못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아닌데, 이게 난데. 이게 나잖아. 이거 내일 뭐 할까? 생각이나 그럼 좋겠다라는 생각과 기분이 내 마음이지 않나요? 이게 나의 몸이고 생각과 기분이 내 마음이지 않나요? 철떡같이 그렇게 믿고 철떡같이 거기에 의지하여서 몸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편안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온 에너지를 쏟아요. 가사가 이게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새 거였는데 지금은 햇빛에 이쪽이 햇빛을 많이 받았는지 이쪽은 햇빛 때문에 낡았고 이거는 색깔이 약간 짙고 이거는 좀 많이 뜯어져 가지고 이거 기웠고 많이 옛날엔 새 거인데 지금은 많이 낡고 뜯어졌어요. 내가 늙고 내가 손상된 건 아니죠. 옷이 그런 거지. 입고 있는 옷이 좀 세월이 지나서 좀 낡아지고 찢어진 것이지 내가 늙었거나 병든 건 아닙니다. 그지? 옷이 그런 것 뿐이지. 내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몸은 나죠. 몸은 나죠. 몸이 진짜 난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눈이 보죠. 귀가 듣고 코가 숨쉬고 입이 말을 한다고 손이 주었다 폈다 한다고 여기입니다. 그죠? 그지? 그 지금 눈이 보고 있고 귀가 듣고 입이 말하고 뭐 손을 줬다 폈다 하네라고 몸이 이렇게 보기도 듣기도 느끼기도 한다고 여깁니다. 그지? 제가 몇 달 전에 시신을 봤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어. 갓 돌아가셔가지고 귀가 똑같이 있어. 입이 똑같이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똑같이 다 있어. 눈이 없어지면 못 보고 귀가 사라져서 못 듣겠지. 근데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어. 근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느끼지도 못해요. 눈이 눈이 아니에요. 귀가 귀가 아니고 손이 손이 아니에요. 그냥 살덩이지. 그냥 물질일 뿐 지각하는 게 없어요. 꼭 죽은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깊이 잠든 애한테 가가지고 야, 이 바보야 라고 해도 확 성내면서 일어나질 않아요. 이 컵에 뜨거운 차를 부어도 뜨거워하질 않아요. 아파하질 않아요. 왜 안 아파하지? 왜 안 아파하지?
흙은 아파하지 않나요? 물도 끓이면 뜨거워하지 않나요? 물과 흙이나 이런 것들은, 물질은 지각 능력이 없어요? 그죠? 물질은 지각 능력이 없어요. 돌아가신 분, 눈이 아니에요. 못 보는 건 눈이 아니에요. 물질이지. 물질은 얘는 못 움직이나요? 야, 앞으로 와. 안 와요? 물질은 못 움직이죠. 근데 옷은 움직이네? 옷은 움직이는데? 옷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옷은 못 움직여요. 이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손은 못 쥐어요. 얘가 쥐지. 얘가 이러는 거지. 잘 가 하는 거지. 물질은 못 움직여요. 물질이 어떻게 이렇게 입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얘가 움직이는 거지. 눈인 이유는 얘가 작용하니까 눈인 거야. 입인 이유는 얘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입이라고 하는 거야. 눈알이 보거나 귀때기가 듣거나 입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해. 얘가 작용하니까 이걸 몸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얘가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얘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옷이? 손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얘가 움직이지. 우리는 얘는 뿐만 아니라 일단 먼저 우리는 이렇게 좋아 어쨌든 분명히 지금 이렇게 정말로 얘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얘가 이렇게 말하는 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치? 얘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치? 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사람이 운전하니까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차가 움직이는 거 아니면 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와 같이 몸뚱이가 자동차와 같이 지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얘가 이렇게 작용하니까 움직이는 거라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리얼하게 이걸 흔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성품이라고 말을 하는데, 얘는 얼굴은 왼쪽으로 틀 수 있어요. 허공을 왼쪽으로 틀 수 있나요? 허공은 왼쪽으로 안 틀리죠.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니까. 마음은 지금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성품은 틀 수 있나요? 정말로 이 성품은 허공과 같이 허공이 시방이 가득하듯이 마음은 시방이 가득해요. 마음은 이렇게 와 같이 좋아해. 또한 말한 것처럼 옷은 세월 지나니까 낡고 뜯어집니다. 그죠? 몸은 세월 지나니까 주름이 지고 뭔가 찢어지고 합니다. 그지? 그죠? 세월 지나면 빛이 바라거나 세월 지나면 주름이 져야 몸뚱이는. 근데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하는 성품은 세월이 지났는데 어디 주름이 졌나? 허공이 1000만 년 지나면 주름이 지겠어요? 아닌 것과 같이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리얼하게 보는 이거는 세월이 지났건만 주름지질 않아요. 이거는 칼로 베면 피가 나고 부러지고 할 텐데 칼로 허공을 베면 베어지나? 손상이 되나? 아니죠. 와, 같이 진짜 이 마음은 허공과 같잖아. 이건 세월이 지나도 주름지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하면 손상시키겠어. 또한 지금 정말 지금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 건, 그치?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 건 이게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작용을 하니까 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지? 이것이 없으면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말로 나타나지만 말이 이건 아니죠. 마치 손이 있으니까 주먹이 나타나는데 주먹이 손은 아니죠. 왜? 주먹은 사라져도 손은 안 사라지니까. 모든 손 모양은 다 손으로 말미암아 있지만 이렇게 인연따라 드러난 손 모양의 손은 아닙니다. 그지? 모양은 사라져 버리니까. 와, 같이 어떤 말도 다 이로 말미암은 것인데 말이 이건 아니죠. 말은 사라져버리지만 이건 안 사라지니까. 좋아요. 지금 어떤 말을 하면 이 성품이 좋아질까요? 이쁘다 하면 좋아지나요? 쳐 죽어라 하면 죽나요? 이 말하는 성품은 어떤 말을 해도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잖아요. 마치 이 보는 성품이 꽃을 보면 좋아지고 똥을 보면 더러워져요?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이건 태어나기 전에는 모르겠고 일단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쭉 함께하고 있던 거잖아요. 이게 내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잠깐 입었다가 벗어버리는 거니까. 잠깐 왔다가 가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보내버릴 수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머리카락은 내가 아니에요. 눈알은 내가 아니에요. 왔다가 온 거기 때문에 보내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아, 짜증나는? 내가 아니에요. 보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이렇게 보는, 이렇게 아는 성품은 어떻게 하면 보내질까요? 이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질 않아요. 이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아요. 그 무엇에도 손상되질 않아요. 어떤 걸 보아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말을 해도 좋아지도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중생을 전도되었다 말해요. 중생은 이렇게 공적한 법신과 이 묘하게 아는 성품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내가 많이 늙었다. 언젠가 죽을 건데 큰일이야. 어제는 편해졌는데 지금은 좀 불안해졌어요. 이런 물과 흙과 불과 바람 4대가 잠깐 모여서 이루어진지라 곧 사들 흩어져 버릴 왔다가 가버리는 4대 색신을 나의 몸이라 여기고 경계에 따라서 좋다, 싫다라고 온갖 경계를 반영한 허망한 마음 상태를 반연심을 내 마음이라 여기는지라 공적한 법신과 이 묘명한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해.
상자공자의 비유처럼 자신이 장자임을 전혀 알지 못해요. 왜? 궁자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의 믿음대로 가난한 마을에 가서 힘든 일을 자초해요. 우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닌지라 세월이 지나도 주름지지도 아니하고 어떤 것에 손상되지도 아니하고 결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해. 그는 철떡같이 믿어요. 내가 태어났고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 죽을 거야. 즐거웠다 괴로웠다 온갖 경기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요동치는 것이 나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이 온 에너지를 몸과 기분에 쏟아요.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기분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온 에너지를 쏟는지라 온 에너지를 쏟아도 무너져가고 틀어지고 온갖 고달픔만 야기할 뿐이에요. 몸이 그토록 편하도록 애를 썼건만 늘 몸이 불편하다고만 할 뿐 잠깐 지금 나이쯤이면 편안한 순간은 없고 늘 고달픔의 연속일 거 아니에요. 몸뚱이는. 기분도 그토록 편안하고 좋아지도록 애를 써도 늘 뭐가 못마땅하다, 불편하다, 불안하다, 짜증난다 온갖 요동치는 마음이 줄일 뿐.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자신의 법신은 저버리고 온갖 인연을 리얼하게 반영하되 물듦이 없는 성품은 저버린 채 생겼다가 왔다가 가는지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온갖 경계다가 좋았다 나빴다 요동치는 허망한 것을 나라고 철떡같이 믿고는 스스로 고달픈 삶을 자초해야. 그래서 먼저 이게 내가 아닌 걸 내가 내라고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한번 와닿아서 여기에 대한 집착이 한번 놓여져야 돼요. 그나마 한번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수긍이 되고 한번 뭔가 마음이 좀 쉬어졌을 때 한번 와닿게 되면 비로소 내가 그거 항상 함께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자신 나의 본 모습이군. 이거는 까마득하게 알지 못한지 왔다 가는 손님 같은 거 나라고 집착하면서 내가 괜히 고달프다는 걸 한번 알고 나면 안심함이 돼야. 하지만 0.1이고 99.9는 몸 시봉하고 기분 달래는데 온 에너지를 쏟아요. 왜? 아직까지도 몸뚱이나 기분이 나라고 여기는 마음의 믿음이 너무나도 짙어서. 궁자가 아버지를 만나고도 자신이 집에 들어가고도 40년 동안 궁자의 삶을 자처하면서 그 믿음을 못 버려요. 40년 동안 점차 나아져서 비로소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게 되고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일 때가 되어서 된 것과 같이 부처님을 만나고도 그렇거늘 하물며 이런 말세에 온통 몸이 나이고 기분이 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런 인식을 전환하기는 잘못된 믿음이었다라는 걸 알아차리고서 잘못된 집착이 내려지기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나마 공부가 좀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런 자각하는 힘이 좀 집착감이 좀 내려오는 습관이 조금씩 전환이 되다가도 딱 방학하고 나면 다시금 원상복귀예요. 하지만 한 번쯤 있는 그대로를 바로 관찰하니는 정말로 물질은 보지도 정말로
똑같아, 돌아가신 분. 똑같이 눈 있고 귀 있고 입 있고 손 있어.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해, 진짜로. 왜? 본래 그래. 본래 눈알이 보거나 귀가 듣거나 입이 혀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보지도 듣기도 느끼지도 못해. 얘는 뜨거워하지도 아파하지도 않잖아요. 와, 같이 몸이 원래 그래. 몸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손이 쥘 수 있는 건 손이 쥐는 게 아니라 얘가 작용하니까 쥐는 거야. 잘 가. 와, 같이 마음이 작용하는 거야. 마음이 작용하니까 비로소 이걸 몸이라 이름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진짜 몸은, 이게 진짜 이 몸은 정말로 공적한 법신의, 이거는 모양이 없어요. 이 묘명한 마음은 어떤 말도 없어요. 말로 드러나지만. 그래서 비로소 온갖 인연 따라 공적한데 묘하게 이렇게 알아요. 이게 리얼하게 말을 해. 하지만 공적하게 어떤 말도 없잖아요. 말로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어떤 말도 없듯이 온갖 생각을, 온갖 기분을 느끼지만 어떤 생각도 기분도 없잖아요. 이것이 자신의 본래 마음이에요. 리얼하게 작용하여 만법으로 드러나지만 한 법도 있지 않는, 여기에 주목하여 보자로 나타나지만 뭐가 있겠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한 법도 없잖아요. 어떤 손모양도 없잖아요. 이름을 세우면 있는 것 같아요. 주먹이니 가이니 보자기 이름을 세우면 있는 것 같지만 허망한 이 가명일 뿐. 와, 같이 여기에 발같이여서 여기 익숙해질 때 비로소 안심함이 돼. 여기 안 밝아지고 여전히 몸과 기분이 나라고 철떡같이 믿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도록 애를 써야 돼. 관리 못하면 병드니까. 기분이 늘 편하도록 애를 써야 돼. 애를 쓰면 잠깐 되는 것 같으니까 애를 써야 돼. 애를 써도 또 바뀌어버리면 또 사라져버리니까. 바뀌어서 금방 불안해져 버릴 수 있으니까 늘 애를 써야 돼. 몸과 기분이 나라면 우리는 늘 애쓰면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애써 인연 따라 벌어지는 거니까. 만약 손이 하트가 되고 욕이 되는 거라면 늘 애를 써야 돼. 하트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욕이 되지 않는데 애를 써야 돼. 그런 사람은 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욕이 있고 하트가 되는 사람은 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손이 있고 실제로는 손이 있고 손이 있을 뿐이에요. 늘 손이 있을 뿐이에요. 한 법도 있질 않아요. 단지 손을 이름이나 주먹이나 가위나 보자기나 달 이름 붙였을 뿐 주먹 가위 보자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와 같이 여기에 밝아지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밝아지지 않으면, 이건 전혀 알지 못한 채 몸뚱이나 기분이 나라고 여기면 늘 애를 써야 돼요. 애쓰고 있잖아요. 애써도 안 되고 괴롭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늘 경기 따라 근심 걱정하는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기 밝아지면 정말로 이거는 세월이 지나도 주름지질 않아요. 어떤 인연에도 무너지거나 손상되질 않아요. 온갖 일에게 리얼하게 감흥하고 기뻐하고 슬퍼하지만 그것 때문에 좋아지거나 나빠지질 않아요. 진실로 말하는 성품이 어떤 말을 하면 좋아지겠어요? 욕을 하면 나빠지겠어요? 전혀. 말하는 성품은 온갖 말을 놔두지만 어떤 말에도 물들지 않잖아요. 여기 밝아질 때 안심이 된다고요. 근데 중생은 전도되어서 이게 나의 몸이고 이게 나의 마음이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진짜 공적한 법신과 묘명한 참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중생은 두 번의 깨달음을 이루어야 돼요. 4대의 색신과 온갖 경계를 반영하는 심이 나의 몸이고 나의 마음이 여겼던 것이 아니네. 근데 뼛속 깊어요. 온 에너지가 이 몸이나 기분에 나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온 에너지가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지기를,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지기를 하는데 온 에너지를 쏟고 있지. 그래서 완전 무관심해. 여기는 완전 방치되어 있어요. 둘은 아니지만. 여기는 아무리 애를 써도 늘 고달프고 시달리지 안심할 수가 없어요. 늘 애를 써도 안 돼요. 이 법은 애를 써도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를 써도 나빠지지도 않아요. 허공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어요? 화창하면 좋아지겠어요? 칭찬해주면 좋아지겠어요? 전혀 안 좋아져요.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허공이 텅 비면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둡고 칭찬하면 칭찬하는 소리가 울리고 비난하면 비난하는 소리가 나타나요. 어떤 것도 거부하지도 않고 온갖 걸 놔둬요. 하지만 거기에 물들거나 손상되질 않아요. 목석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밝아질 때 더욱더 걸림없이 몸에 긴장감이 풀리기 때문에 그토록 몸이 좀 유연해지고 편안해지고 건강해지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여기 밝아질 때 저절로 모든 긴장과 애씀이 쉬어지기 때문에 절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온갖 유연해지고 저절로 건강해지고 그토록 편안해지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던 것이 여기 밝아지면 비로소 안심함이 되어가지고 절로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져야. 궁자인 줄 알면 그토록 애를 써도 늘 부족함이 가득하더니 잘못된 믿음 하나만 훅 세워졌더니 저절로 애쓰지도 않아도 당장 풍족해져야. 자신이 본래 그런 건데 자신이 본래 풍족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비천한 자다 가난한 자라고 잘못된 믿음 때문에 스스로 고달픈 삶을 자초한 거였어요. 와 같이 진실로 나는 자신의 본 모습은 생겨난 적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도 주름지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전혀 그 경계에 따라서 좋아다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물들질 않아요. 나의 본래 모습이에요. 열애 또한 깨닫기 전에는 육신이 나 있냐 기분이 나냐 여길 때는 늘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을 겪어야만 되는 것이고 늘 근심 걱정 때문에 고달픈 시달리는 삶을 살았었는데 비로소 이걸 본래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이거를 무량수, 무량광이라 이름하기도 해요. 무량한 생명이며 무량한 광명이라고 해요. 이거는 늘 밝아서 어두워지질 않아. 이거는 밝을 때는 밝은 줄 알아. 불을 끄면 어두운 줄 알아. 이 리얼하게 비추어 아는 마음은 결코 어두워지질 않아요. 또는 이걸 무량한 생명이라 해요. 이것이 리얼하게 생명으로도 작용하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으니까 춤을 추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는데 말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는데 이 생명은 말을 하면 좋아지고 침묵하면 나빠지나요? 말을 하면 늘어나고 침묵하면 줄어들어요? 아니에요. 침묵하는 것도 이런 생명의 작용이고 말하는 것도 생명의 작용일 뿐
어떻게 해야만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아니, 그 무엇도 생명의 작용인지라. 여기에 밝아지면 비로소 통증도 싫어하질 않아요. 통증 또한 생명의 작용이라서 그냥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특별하게 좋은 느낌이 되려고 애쓰질 않아요. 우리는 좋은 느낌이 되려고 애쓰는 이유는 느낌이 나니까, 내가 좋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느낌이 되어야 내가 좋아진다 여기니까 자꾸 좋은 느낌에 집착을 해요. 생명에 초점 맞춰지면 모든 게 다 생명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거라서 정말로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심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어. 잠깐 좋아지면 곧 나빠질 수 있으니까 불안해져요. 나빠졌으면 또 좋아지려고 애를 써야만 되고, 그래서 늘 애씀의 연속일 뿐 결코 안심할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해. 정말 육신과 기분이 나라면 우리 인생은 늘 불안의 연속일 거야. 다행히 전도되어서 이런 공적한 법신을 저버리고 이 늘 묘하게 비추어하는 성품은 까마득하게 저버린 채 얘가 작용하는 바일 뿐인데 이 몸뚱이가 나인 줄 알고 기분이 나인 줄 알고 여겨가지고 괜히 고달픈 삶을 자초한 거였어요. 그러니 이미 알고 있는 것, 모르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것. 무엇을 알고 있어요? 이게 나다라고 철떡같이 알고 있는 것. 몸뚱이가 나고 기분이 나다고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내가 아닌 것을 알아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왔다 갔던 손님에 불과한 걸 주인이요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헛것을 실제 아니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자신이 이미 철떡같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착각은 아닌가? 살펴보는 것이 공부의 바른 방향입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것이 착각이었음을 알아도 오랜 세월 동안 집착하는 마음마저 사라지진 않아요. 우리는 철떡같이 여기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몇 마디 말을 듣고서 끄덕여지는 것으로는 이 오랜 세월의 믿음과 집착이 단번에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반복해서 듣고 있는 그대로 직접 관찰해 보면 단순한 말의 힘이 아니라 말의 힘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용기 내어서 한번 관찰해 보면 이거는 딴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 있는 그대로 사실이니까 직접 확인이 돼요. 이거 착각이었네. 알아차리는 만큼 집착감이 옅어지게 되고 집착감이 옅어지는 만큼 진실이 조금씩 실감이 돼요. 진심이 실감이 되면 될수록 안심함이 돼요. 내가 미혹하여 착각해서 이것에 집착하는 동안은 삶은 참 고달팠었는데 바로 봤더니 착각임을 알게 되고 착각이 많은 만큼 집착이 옅어지게 되고 옅어지는 만큼 비로소 늘 진실이 실감이 되면 될수록 여기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뭔가 모를 안심함과 애쓰지 않는 삶이 실현이 되니까 점차 여기 좀 관심이 가게 돼요. 중생과 부처의 속성을 말하기를 중생은 혹 없고 미혹하여 미혹해서 착각하여 집착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괴로움을 겪게 돼요. 이건 세트예요. 미혹하면 착각하여 잘못 집착하게 되고 잘못 집착하면 괴로움을 겪게 돼요. 혹 없고가 중생의 속성이에요. 열에는 지각 열반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지혜가 있게 되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면 비로소
모든 들끓는 번뇌의 불길이 다 꺼져버린 열반을 증득하게 돼. 있는 그대를 바로 보면 진짜 나는 항상 함께하는 것이 나 아닌지라.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늘 함께하고 있는, 늘 상주와 함께하는, 이거는 결코 보내버릴 수 없는, 이게 진짜 나라는 것을 바로 보면 이것이, 그래서 말하기를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이거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해도, 어떤 기분이 들어도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 거울이 어떤 영상을 낮춰도 물들지 않는 것과 같이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아니함을,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것임을, 자기 성품은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전혀 요동하지 아니함을,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하는 줄을 확연히 알아서 이 허망한 반연심만 여이면 곧 여요한 부처임을 실감하는 겁니다. 진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이 중생이 다 본래 생멸함이 없고 본래 더러워지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며 늘지도 줄지지 않는 열애의 성품을 온전히 다 갖추고 있다 하는 가르침을 믿고 그동안 내가 철떡같이 믿고 의지했던 몸뚱이와 기분을 나라고 여기던 것이 사실인가 직접 관찰하여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실감하여 집착이 점차 옅어져 가면 옅어져 갈수록 이걸 깨달으면 안 됩니다. 궁자가 자신이 장자임을 단번에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궁자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궁자라는 믿음이 착각임을 알아서 그렇게 놓여질 때 저절로 장자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중생은 몸뚱이나 생각과 기분을 나라고 철떡같이 믿으면서 이걸 기반하여 내가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봐야겠다라고 또 이 생각에 의지해서 마음을 깨달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과 기분을 의지하여서 이것이 실제이냐 여기는 마음이 한번 착각임을 알아서 그쳐질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설이 길었네. 그죠? 정말로 원각경 문수보살장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엇이 무명인가? 사대의 색신을 자기 몸이라 여기고 허망한 반연심을 자기 마음이라 여기는 것이 무명이니라. 중생은 전도되었으니 허망한 색신을 자기 몸이라 여기는지라 공적한 법신을 저버리고 허망한 반연심을 자기 마음이라 여기는지라 묘명한 찬 마음을 저버리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깨달음이란 망상이 본래 공적한 줄, 심성이 본래 청정함을 깨닫는 겁니다. 꿈속의 모든 경계가 다 허망한 공적한 환임을, 어떤 꿈을 꾸어도 본래 청정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거울의 영상은 다 화나와 같아서 실체가 없는 것임을, 그래서 어떤 화나를 놔두어도 거울은 물듦이 없음을 와 같이 지금 하는 모든 말들이 공적함을, 화나와 같이 나타났지만 실체가 없음을, 그래서 어떤 말을 놔두어도 말하는 성품이, 어떤 말을 놔두어도 말하는 성품에는 조금도 좋아지거나 물들지 아니함을, 망상이 본래 공적하며 심성이 본래 청정함을 직접 실감하여 깨닫는 것을 깨달음이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아직 우리는 이런 깨달음의 힘은, 아직은 지혜의 힘은 미약하고 무명의 힘을 미혹하여 잘못된 집착하는 힘은 너무도 짙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자립을 할 수는 없지만 태어나야 점점 자라는 것과 같이, 말이 꼬리가 되는데 마무리 차원에서
불자는 열의 말씀을 통해 태어나고, 불자는 법의 가르침을 통해 태어나고 법의 교화를 통해 자란다고 합니다. 육신은 부모님의 정혈로 태어났지만 불자는 부처님의 자식으로 부처님과 같은 불성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불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요. 그 법의 교화를 통해서 자라나요. 절에 온다고 해서 불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본래 성품이 부처님과 더불어 다르지 아니함을, 생멸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증감하지 아니함을 확연히 믿고 실감하여 비로소 공적한 법신과 묘명한 참마음에 밝아질 때 비로소 불자로서, 부처님의 자녀로서, 생멸함이 없는 불자로서 거듭 태어나게 되고, 그 법에 점차 감화가 될수록 정말로 점차 자라서 부처님과 같은 큰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유롭고 남도 자유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님들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났고 법의 교화를 통해서 자라나고 있는 불자이신가요? 불자로 태어나서 점차 자라서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